성탄절에는 모든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탄절이 되면 기쁨에 들떠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한다 말이죠. 그러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과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모든 허물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냥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당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당연해. 그래. 뭐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사갖고 들고 와서 나눠주는 거지.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그날의 고통과 수치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분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자비로운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나밖에 몰라. 그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단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보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갈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강한 성도는, 그러니까 앞선 사람은 약한 성도의 약점을 자기의 짐처럼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약한 성도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허물을 짊어지신 것처럼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안타깝게도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에게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나는 과거에 그 문제 때 이렇게 했어. 왜 그걸 못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반복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본 어른이잖아요. 상대는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은 반복해서 얘기해 줘야 되지만 어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배우는 거지요. 자꾸 지적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면 그 사람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잘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면
그를 받으신, 약한 자를 받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는 마땅히 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땅히는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강해?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연약한 자를 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이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짐을 지고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의 희생을 할 책임이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약한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됩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역장님 먼저 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말했어? 또 까먹었어. 요새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랬어? 근데 자꾸 귀를 기울여 줘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말이죠. 그래야만 신앙의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가진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면 탁탁 쳐내고, 그러면 그건 좋은 인격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인내를 베풀어도 약한 성도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약한 성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줘갖고는 되지 않는다 말이죠. 약한 성도의 믿음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강한 성도의 희생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성도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못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왜? 나는 사랑을 흘려주는 거예요. 계속 흘려주면 사랑은 흘러가겠죠. 뒤따라오는 사람은 그 사랑의 물을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 주면 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잘 먹겠지. 한 번씩 뒤돌아보면 된다 말이죠. 그래야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알려줬는데 이해를 못해서 자꾸 뒤돌아보고 물 먹었어? 물 먹었어? 이걸 하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로마서에 있는 걸 그렇게 읽으면서도 못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을 베푼다면 그 경험들이 강한 성도에게는 쌓입니다. 그래서 강한 성도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성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사랑을 베풀어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당연하다는 거죠. 목사는 성도한테 잘하는 게 당연해. 구역장은 성도들한테, 자기 구역원들한테 잘하는 게 당연해.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은 받는 사람의 인격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린 씨앗을 꼭 내 손으로 거두려고 한다면 강한 성도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준 사랑이 언젠가는 뿌리를 내려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약한 성도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늘 교회에 오면 받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늘 받는 것만 원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주는 은혜를 거두어 드립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강한 성도는 자신이 지금 베푸는 사랑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서운하지 않다 말이죠.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어때요? 인내하면서 내 사랑을 줘야 합니다. 그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각자 살았잖아요. 근데 물줄기 교회에 오니까 형제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그 사람도 감사하면서 반응을 해줘야만 함께 나누어 주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스도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종이 되어주신 것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다 버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면 말을 듣습니까?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구약 성경은 미래의 믿음을 가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둠에 갇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말투도 닮아갑니다. 얼마 전에 그 법률 집사님 그러죠. 귀한 은혜, 이 귀한 사람, 이런 귀자를 넣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게 말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은혜로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악한 성품이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려다가 상담을 해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깨어지는 건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영적 권세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곧 지혜이고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디모데가 19살인가? 제가 한번 읽을 때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보면 아직 어려서요. 아직 어려요. 뭐가 어려? 그치요? 마리아가 몇 살에 예수님 낳았어요? 12살. 뭐가 어리냐고요. 근데 우리는 애들은 다 어리대. 안 어려요. 그러니까 어린 채로 늙어 애들이. 응? 이제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한테 책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봤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40이 돼도 어려. 괜찮아 하지마 내가 할게. 왜 그래요? 그냥 청년들이 대학생이 되면 다 일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안에 경험을 하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요.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다는 것과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 운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디모데가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어린 나이에 배웠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지혜를 배웠어요. 디모데는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을 읽으면 잘못된 교리나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단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이단이 뭐 3,600개인가 뭐 몇 개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공부할 수 있다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이단에 대해서 공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줘? 성경 진리를 하나 알고 있으면 이단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일일이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라도 돼요. 내가 진리만 갖고 있으면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안다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잘 준비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를 인도를 할 때 여러분,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전하는 것과 성경을 모르고 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장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달렸다는 거죠. 목회자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어요. 너 그리스도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듣긴 들었는데 우리 구역장이 잘 설명을 안 해줘서 잘 모르는데요. 네 손에 있는 성경은 뭐야?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다 옆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자신보다 하나님과 약한 성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나 헌신은 나도 모르게 해야 돼. 아셨죠?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을 갖게 되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억지로 봉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의 영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올바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 핑 돌 때가 있어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래요. 아,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을 할 때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이 발작을 할 때 핑 돌아요, 제가. 그래서 막 뛰어들어갔어요. 막 뛰어들어가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게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 사람을 눈을 보면서 어지러워. 뭐 이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고난을 보면서 피할 길을 찾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했지 그 사람이? 배운다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도 하고 옳은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성경 안에 있어요.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한 성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성도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교회나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해요. 6절에서 7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뜻을 합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면서 다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제 생각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 생각은, 그 말씀하시지만, 제 생각은 제일 나쁜 게. 세상에 물질과 권력을 가진 성도는 가진 것이 없는 성도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성도는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인생을 사니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아요. 그럼 다 그지처럼 살려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잘 사세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적어.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가는 목표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가는 나그네 길이야. 거기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좀 나누어 줄래? 그리고 사과를 2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만 먹어. 반쪽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2개 가진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알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약한 성도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다면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저런가? 좀 이 정도의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합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는 장로님이고 주인은 이제 막 들어온 성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노예 보고 장로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어때요?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뒤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집에서도 얼마나 껄끄럽겠어. 그러니까 화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구성원들이 서로 자신을 낮추고 서로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교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요, 선민인 유대인과 업신 여김을 받은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인간적인 관계가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그런 거 버려. 교회 안에 오면 다 버려. 다 버리고 그냥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받아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언약입니다. 이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 유대인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 표시예요.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오셔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셨기 때문에 추종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 혼자 하나님을 잘 알아. 그래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목회자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성경을 아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끝은 어디예요? 마지막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공로가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방인,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는 이게 주 목적이에요. 이방인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지금 우리까지 와서 우리가 오늘 찬송을 드렸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리리다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도 인용했어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을 업신여길까요? 이렇게 다 듣고 배웠는데 왜 업신여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높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보좌를 향해서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방인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 갑자기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민이야? 왜 선민이 됐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선민이 된 거야 라는 얘기죠. 이방인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며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나라 뭐예요? 열방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걸 전제로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백성이면 어때요?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배운 지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성도라면 어때요?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주인과 노예들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성경을 알면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싸우는 거야.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너희 가운데다 두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봐.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는 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주를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천국은 인종과 빈부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차별 없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패만 갖고 있으면 그 문이 그냥 열린다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보좌를 향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사랑을 베푼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어때요?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저희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었다고 전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이방인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만약 읽었다면 이방인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올바로 깨닫기만 했다면. 만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시고 계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새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사역을 마지막 날까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지요.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구약시대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걸 알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알고 기다리는 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보고 들은 신약시대 사람들, 지금 우리들은 다 성취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건 뭐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사람들처럼 오실 거야, 오신대, 말씀하셨어, 예정되어 있대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우리의 구원까지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성령께서 그걸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늘 불평해요. 그럼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라 말이죠. 이런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면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망하고 나서 와가지고 뭐라 할까봐 나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 근데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약한 성도는 믿음으로 서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한 성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을 키워보시죠. 뭐 이렇게 걔가 크면 어때요?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럼 어때? 지지대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게 강한 성도예요. 성령께 의지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 소망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건 뭐예요? 내 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근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죽을 힘을 다해 자신의 의와 싸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싸워요? 쟤랑? 아니요. 제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할 때까지 붙들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단 하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왜? 구원이 달린 문제니까. 그랬는데 이걸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걸 좀 해. 동생 이거 좀 도와줘. 근데 안 해. 그럼 뭐예요?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면 형제를 돌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는 천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를 잊으면 다 끝이야.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넘치는 성도가 됩니다. 소망이 넘치고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앞선 성도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뭐냐? 연약한 성도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쉽게 알려주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해야죠. 집에서 아빠 엄마가 기뻐해야죠. 맨날 화내고 있어요?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애들이 기쁨이 저런 거구나 라는 걸 배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우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정답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늘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축복을 받는 성도예요. 이제 로마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너무 힘드셨죠? 몇 개월을 달렸어요? 36편에 끝나요. 굉장히 오래 달렸잖아요. 그렇죠? 이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넣어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이 몇 개월을 달려오는데 긴장을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이요. 뭐 2개 끝났어요. 뭐? 난 다음 주에도 시험이야. 애들이 나한테 와서 말을 못해. 나 아직도 안 끝났어. 나 아직도 멀었어. 1년에 12개를 내야 돼. 쉬운 2개를 내야 돼, 나는. 막 이런 게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는 시험 얘기를 요만큼 다 해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방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화를 낸다고, 내가 안달을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를 거기다 하나씩 넣는 거예요. 넣으면 어때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잖아요. 우리는 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의 짐으로 가져가세요. 얕게 살아야 되니까, 얕게. 그래서 하나님을 청년들한테나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한테 전 그렇게 얘기해요. 얕게 살아라.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나쁘게? 아니요.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선하게 하나님을 이용해라.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면, 그리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저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섰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 가장 미련한 저희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서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크신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을 품는 흉내를 내게 하시고 가난한 성도를 돕는 흉내를 내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그들을 품고 진심으로 나누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주시고 건져주신 약한 성도들을 저희가 이제는 품겠사오니 주님, 더욱 더 너그러운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사 아버지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